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동안 함께 읽어왔던 에스겔서도 이제 단 3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주신 교훈, 가르침,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에스겔 강해를 통해 오랫동안 예언자적 삶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시대와 상황을 향한 하늘의 뜻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처럼 어두운 시대 예언자들에게 빛의 소명이 주어집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까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희망은 봉인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생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를 대신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주의에 매몰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사무엘,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들을 부르심은 하늘의 뜻을 해석하고 선포할 자들을 찾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언자들은 환영과 환대받지 못합니다. 날카롭고 거친 그들의 소리가 불편하고 불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귀를 닫는다고 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명령했습니다. 예언자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예언자적인 삶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르심에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합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마치 도시 계획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거룩한 구역, 즉 성전의 위치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 지역 정중앙으로 지정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성전을 대신했던 성막의 위치 또한 12지파의 진 정중앙이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성전의 위치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위치를 지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시고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함을 일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한 시청각 자료였던 셈입니다. 어릴 때 어린 시절 교회가 멀면 안 되고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씀하심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교회에 가까이 이사 오면 더 좋다고들 하셨습니다. 교회에 가까이 살아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목회를 해갈수록 그분들의 이야기에 동의하게 됩니다. 아침 기도회 또 수요 저녁 예배, 우리 교회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들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되지 바쁜데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기도회와 예배 참석을 강요한다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우들이 얼마나 치열하고 바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회와 예배는 교우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회와 이 예배는 교우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성막의 주변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성전을 섬길 자들로 구별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구역 옆에 일반 백성의 성읍이 세워졌는데 그 양 옆에 땅들이 왕에게 배정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먼저는 8절입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또 9절입니다.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왕들이 백성들의 땅을 탐내서 빼앗는 죄를 막으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왕들에게는 정의와 공의를 행함과 함께 특별한 명령도 주어지는데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에게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절기 때 드려지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미리 백성들에게 받습니다. 그런 후에 이 절기 때 이 제물을 하나님께 왕이 대신해서 드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만 부여된 제사의 과정에 왕도 참여하게 된 것인데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각인 및 강화시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의 율례와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확대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절기는 매월 첫째 날인 월삭, 첫째 달의 14일인 유월절, 일곱째 달의 15일인 장막절입니다. 월삭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고 그 피로 성소를 정결하게 합니다. 유월절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드리고 매일 순염소 1마리와 정해진 양의 곡물과 기름을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절은 유월절과 같이 7일 동안 지키면서 동일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드리는 날과 제물들이 차이가 있지만 이 규례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속죄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정결해지기 위해 드린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 것은 모두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자신을 정결하고 또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결해지기 위해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물을 잡는 과정도 생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다 해서 죄의 무게와 형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으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을 나를 대신해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할까요? 또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면 될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고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내가 나음 받았음을 인정하는 빚진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속죄의 공로를 잊지 않도록 날마다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메마르고 형식적인 예배, 감동과 감격이 없는 예배,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 정중앙에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분도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간절히 그분을 찾아야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새로운 성전의 규례와 율례 정도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까지 발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성전에서 다시 제사가 드려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심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무사히 안치된 후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그는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노래했습니다. 역대상 10장 10절과 12절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예배는 여호와를 구함이면서 그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 이 일들이 다시 시작되게 하십니다. 기대 없이 예배하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절히 구하지 않으니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으니 신뢰와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도 회복이 필요했죠. 하나님 편에서는 하실 일이 없습니다.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변화를 향한 실천과 행함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책망은 받지 않고 수고와 인내로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